주의 성전을 찾은 우리 성도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이 안식일 예배를 통하여 또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4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입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치셨고 특별히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교사이셨습니다. 오늘 안식일에 우리 성전을 찾으셨습니다. 안식일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하여 배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교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올바로 살아가는지를 가르쳐주는 교회가 교사의 역할을 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다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다 자녀들의 성공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십니다. 용돈도 주고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키고 또 운동도 시키고 피아노도 가르치고 또 옷도 사주고 또 컴퓨터도 사줍니다. 그러나 자녀를 교육한다는 것은 좋은 학교, 비싼 학원, 여기만 보내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다가 아닙니다. 부모의 역할은 교사가 되고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자녀는 교육학 박사가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유능한 교육학 박사는 더 잘 가르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비록 배우지는 못했지만 지식은 떨어지지만 이 부모의 사랑이 자녀를 올바로 가르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는 아주 과외를 잘 시켜서 좋은 학교를 보내서 좋은 대학을 보내고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르치지 않고 과외만 시켜서 자랐던 아이는 성공할 수 있지만 인격 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 동료들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또 결혼을 하게 되면 문제를 스스로 하지 못합니다.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올바로 가르치지 못해요. 왜냐하면 부모에게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올바로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교육 방법을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된 가르침의 방법이 성경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우리도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노후를 어떻게 살면 좋을까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인생을 멋지게 살려면 배우라고 합니다. 컴퓨터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또 악기도 배우고 배우는 삶이 인생을 행복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배우는 것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신앙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2절입니다. 그들이 그 가르침에 논란이 있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자녀를 올바른 길로 느끼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좋은 것들, 유익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에 관한 기별도 있고 삶을 풍성하게 하는 기별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주는 기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오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배우시고 따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쳤는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공생을 하셨는데 초기 6개월 동안 초기 봉사를 하셨고, 유대에서는 1년간 유대 지역에서는 이렇게 1년간 있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어요. 갈릴리로 가신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는가? 두 가지 사건은 침례 요한의 투옥과 베데스다 연못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 1년 공생을 시작한 지 1년 반쯤 되었던 6월절 때에 이 두 사건이 일어났는데, 침례 요한은 헤롯 왕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동생을 죽이고 동생 아내를 취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들었을 때 침례 요한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순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가르침을 받는 교훈입니다. 베데스다 사건이 있었어요.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 16절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헤롯은 자신의 죄를 지적했을 때 지적하는 침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는데 안식일에 일을 한다고 하여서 예수님을 핍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거절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년 동안 이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 지역에서 계셨는데 1년 동안에 이 유대 지역에서 있었던 사역을 보면은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1년간 계셨으면서도 별다른 사건이 없어요. 그러나 이 갈릴리 지역에서 1년이 있었는데 많은 이적과 많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유대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하였으나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이적이 일어나는 비결이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풍성히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가 가버나움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이 갈릴리 위쪽에 있는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있는 상인들이 애굽으로 가는 이 도로의 시작점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의 상업의 중심지였고 교통의 요지였고 또 예수님의 많은 이적이 일어났던 지역이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세리였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는데 마태를 부르셨어요. 어디였느냐 하면 가버나움의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고기를 잡았던 곳을 부르셨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했을 때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있었습니다.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 회당장이 있었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 병이 나았습니다. 그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있을 곳이 없어 지붕을 뚫고 예수님 계신 곳에 내려서 병자를 고친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을 고쳐준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유대 지역에서는 1년 동안 아무런 기록이 없었는데 바로 가버나움에서는 정말로 많은 이적이 일어났고 예수님의 제자가 일어났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석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가버나움처럼 주님을 영접했을 때 마석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가버나움은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입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 마을에 이러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아마 동네 사람들이 다 알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교회에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이 그런 사람이 마석교회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에 들어오게 할까요? 아니면 못 들어오게 할까요?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교회에 못 들어오게 막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 저 사람도 회당에 들어와야지, 저 사람도 말씀을 믿어야지, 그러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유대 지역과 틀린 거예요. 이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회당에 못 들어오게 막는 사람이 바로 유대 지역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버나움 같은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느 날 이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그 회당에 왔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시끄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것을 막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주변에 이런 사람이 왔을 때 이런 사람들을 맞이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동료 목회자 중에 정근태 목사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영동교회에 부임하셨는데 이 교회를 막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거의 다 건축이 마무리되었는데 이제 돈이 부족한 것이에요. 교인들이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다시 헌금을 작정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제 완성하기 위해서 교인들이 막 지원을 하다가 돈은 부족하고 어떻게 할까 하다 목회자가 3명이 있었는데 이제 한 분을 줄이자. 그래서 이 한 분에 있는 목회자 사택을 빼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교회를 완성하자, 막 이제 그런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목회자를 한 명 뺀다는 거 참 손해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 거린과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아주 남노하고 막 욕을 하고, 근데 이분이 좀 몸이 불편해가지고 식사를 하면은 막 조용히 하는 게 막 떠들다가 먹으니까 입술에 침이 막 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 사람 옆에는 앉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성도가 오니까 자기 앞에다 앉히려고 밥을 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데요? 그래서 어느 날 조용히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어렵죠? 제가 좀 도와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돈을 했는데 얼마를 헌금했느냐 하면 3억 원을 헌금했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분이 예전에 직장 생활을 했는데 직장 생활만 했답니다. 그러다가 주식 투자를 했대요. 그러다가 가정도 이제 파괴되고 나중에 이렇게 막 해가지고 잊고 살았습니다. 그중에 나중에 또 오더니 목사님 아직도 부족하시죠? 그래가지고 3억 원을 더 헌금해가지고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됐대요. 저도 깨달았습니다. 교회에 허름한 사람이 오면 잘해줘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교회에 초라한 사람이 오고 소리 지른다고 해갖고 내어 쫓을 것이 아니라 이 귀신 들린 사람으로 인하여 이 가버나움에 큰 영광이 들린 것처럼
오늘 마석교회도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이런 분들을 받아들이는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4절입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초라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그렇게 와야지,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것이 사단의 발악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 당황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괜히 왔어, 괜히 데려왔어, 저 사람 못 오게 막을 걸.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사람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목사님 얘기됐고 자녀에게 부모가 아니라 교사가 돼야지, 그리고 자녀를 교육시켜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시켜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반항합니다. 어머니,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내 인생을 간섭하지 마세요 라고 소리 지를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당황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학부형들 계시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은 참 착하죠? 귀엽죠? 근데 중2만 되면 미친 사람처럼 변할 것을 인식하시길 바라겠어요. 여러분, 그때 당황하지 마시길 바라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변화될 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아이도 둘이 있었는데 굉장히 착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근데 중학교 2학년이 되자 변하는 겁니다. 아버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때 제가 잘한 것이 있어요. 정말 말 안 듣고 문제 있겠을 때 나가 그러지 않고 참았어요.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고3이 되니까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기다리시길 바라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젠가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누가복음 4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게는 권위가 있습니다. 마귀를 향하여 나오라 했을 때 순종할 권위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권위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교회에 마음 상하신 분들, 상처를 입으신 분들, 괴로운 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꾸짖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괴로움 기억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병에 들린 원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고통의 원인 역시 그 자신의 생애에 있었다. 그는 죄의 쾌락에 매혹되어 인생을 하나의 큰 오락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성도 여러분, 오늘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삶에 황폐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으길 바라겠습니다. 부절제와 천박한 생활이 그의 성격에서 고상한 특성들을 망가뜨려 버렸으므로 사단이 그를 완전히 지배해 버렸다. 오늘 우리가 사단의 지배에 빠졌을 때 이렇게 됨을 깨달아야 됩니다. 후회는 너무 늦게 찾아왔다. 그가 잃어버린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재물과 향락을 희생하고자 하였을 때 그는 이내 악한 자의 손아귀에서 속절없이 되어 있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께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그 사단을 꾸짖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꾸짖는다는 것은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야단치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합니다. 사단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기억들아 나갈지어다. 오늘 내 마음속에 이 음성을 외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사단에 사로잡혀서 우리를 괴롭히는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명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단아 나갈지어다. 오늘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능력이 뛰어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방역을 잘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을 알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저희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말 속에서 정말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가 뛰어나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그러한 조롱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러한 능력을 받았고 사단을 충분히 제어할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명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단을 꾸짖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일이 있을 때 명령을 내리면 나를 괴롭히는 사단이 물러갈 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가버나움에 귀신 들린 사람처럼 악한 영의 권세에 정말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나님의 계명에서 고의적으로 떠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을 사단의 지배에 맡기고 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사단은 물러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은 사단의 편에서 하나님께로 선택하는 편을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지 못해요. 새가 공중에 날아가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근데 새가 우리 집에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사단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가르침을 듣고 순종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단이 물러갈 줄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36절입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들을 명하여 나가는도다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나요? 오늘 우리 삶 속에 귀신 들린 것처럼 괴로운 마음이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기억에서 일어날 줄을 믿으시나요? 오늘 이 일이 지금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을 믿었을 때 내 마음속에 있는 괴로움과 내 마음의 품성이 변할 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한 구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가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남편이 있는데 술에 취해서 지금 폭력을 행사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제가 그 얘기를 전화를 듣고 가보았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온 살림 도구들이 다 깨져 있어요. 그리고 이 남편이 유리창을 손으로 주먹을 때려가지고 유리창이 다 깨지고 막 손은 피가 흐르고 막 바닥에 피가 막 있는 것입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있자 제가 그 아내분 보고 나가 계시라고 부인을 내보내고 이 술 취해서 횡패 부리는 남편과 이게 둘이 앉아 있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할 말이 없습니다. 뭐라고 말할까? 기도밖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고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러자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살아왔던 이야기를 쭉 하는 것입니다. 2시간 동안 막 살면서 막 이랬던 얘기를 쭉 하더니 피곤했는지 방에서 누워줘 하고 막 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리고 그냥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이 남편이 멀쩡해졌습니다. 정신을 차렸고 교회 왔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때 기억나시나요? 그랬더니 머리를 막 긁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좀 요즘 어떠십니까? 그러더니 이 아내가 이야기를 하기를, 그때 제가 이 남편하고 이야기하는데 남편이 목사님을 보자 너무나 무서웠대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이성을 잃어서 행패 부리는 사람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혹시 마음에 괴로운 분들이 계시나요? 가슴 아픈 일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괴로운 기억들이 물러날 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이런 남편이 있습니까? 이렇게 화내고 소리 지르는 남편이 있나요? 남편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화내는 남편, 잔소리하면 안 됩니다. 잔소리한다고 결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도록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기도할 때 변합니다. 남편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거예요. 예전에 소리 지르고 싸우면 나도 같이 소리 지르고 싸웠는데 남편이 똑같이 소리 지르고 싸웁니다. 근데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 남편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래, 하나님,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때 남편이 변할 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줍니다. 그때 이 악한 환경 속에서 내가 변화되었을 때 그 사람이 변화시킬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7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고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소문이 나자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소식들이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된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제 새로운 지역에 가면 식당에 가면은 어느 식당에 갈까 알아보는 것은 이제 인터넷에 검색해 봅니다. 무슨 맛집이 어디 있는가 보면서 거기에는 댓글을 보는 거예요. 댓글이 별로 없으면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 어느 곳에 보면 댓글이 많이 달려 있어요. 여기가 맛있는 집인가 보다, 그래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는 더 이상 대면하여서 전도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방법은 온라인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가 인터넷으로 많이 홍보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좋은 글들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들을 많이 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글들을 통해 전해주길 바라겠어요. 이 글을 듣는 사람들이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그룹의 역할입니다. 저는 소그룹에서 방문 가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했던 활동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소식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용기 얻으심을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목자님들이 계시는데 소그룹에서 기도했던 이야기들, 방문 갔던 이야기들, 하나님 말씀 읽었던 이야기를 많이 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전해주셨던 이 이야기를 듣고 교회 참석하신 못한 분들이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하여 마석교회를 통하여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님께서 유대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나와서 시몬의 집에 갔습니다. 이 가버나움의 회당이 어디 있느냐면 지금 현재 이게 가버나움의 갈릴리의 가버나움인데요. 그 유대인 회당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이것은 로마 백부장이 지어준 회당이었는데요. 베드로의 집이 바로 앞에 베드로의 집이 있습니다. 한 30m도 안 됩니다. 보면은 이 베드로의 집이 요 가버나움에서 가장 전망 좋은 집이 베드로의 집이었어요. 가만 보면 베드로가 그래도 보통 이제 전망 제일 좋은 집은 누가 삽니까? 그래도 좀 좋은 부자들이 살잖아요. 이 베드로가 아마 고기를 잡으면서 고기 잡기도 참 좋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집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쓴 사람이 누가였는데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의 상황이 중한 열병이었다고 표시합니다. 그 당시에 이 열병이 유행했던 열병이 말라리아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이 말라리아 굉장히 위험한 병인데요. 한 1년에 한 2억 명에서 3억 명이 말라리아에 걸리고 한 수백만 명이 죽고 있는 병인데, 이 말라리아가 모기에서 걸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기에 물리면 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고열이 올라가가지고 아마 심하게 목숨을 잃을 정도로 위험한 질병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장모가 열이 심하게 올랐는데 아마 2, 3일만 더 지속됐으면 위험했을 뻔했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위급한 순간에, 내가 절망적인 순간에, 꼭 필요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는데 기억할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주세요. 이것이 갈릴리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라고 했을 걸 보니까 한두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적이 일어났던 비결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정신이 없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기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간구했을 때에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교회가, 가버나움 같은 교회가 마석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베드로의 장모처럼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우리 모두 다 주님께 기도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때 이적이 날 줄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귀신도 꾸짖으셨습니다. 열병도 꾸짖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괴로움에 사로잡힌 우리의 괴로움들을 꾸짖으셨을 때 그 괴로움들이 물러날 줄을 믿습니다. 심지어 바다도 바람도 예수님의 명령하시면 순종할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속에 있는 질병까지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사라질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베드로의 장모는 병이 떠나자 곧 일어나 예수님에게 수종들었습니다. 여기 베드로의 장모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오시자
식사 대접을 하고 교회를 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이 고고학 발견에 의하면 베드로의 집에서 교회의 유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십자가라든지 또 기록들이 발견되었어요. 바로 이 베드로의 집이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질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할 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석교회는 지금 병으로 누워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아파요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양희자 집사님이 계시는데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마음을 아파요 기도하면 베드로의 장모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비결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권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아파요 마음을 아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석교회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마음을 아파요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현주 성도님이 계십니다. 남편분이 수술을 하고 투병 중에 계십니다. 이현주 성도님이 저에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나오려고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를 나오려고 하는 그 영혼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베드로의 장모가 교회에서 수종드는 것처럼 우리 양희자 집사님이, 이현주 성도님이 교회에 와서 일할 수 있도록 마음을 아파요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의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4장 42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잦다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시매.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었던 비결은 기도였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병자를 어떻게 고칠지 그 능력의 비결은 기도였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줄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를 가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오늘 다 같이 기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순종했을 때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따랐을 때 마석교회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찬미 557장 1절 2절을 우리 다 같이 찬미하겠습니다. 557